우리 태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 아주 짧은 두 절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된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 속에 보이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애국가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세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동해물이 마르려면 백두산이 닳고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마디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애국가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의 국가와 연결된 뭐 애국가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의미를 부여할 때는 크고 넓고 원대하고 마치 이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럽고 이 세상의 이 시대에 그런 가치와 사실 많이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 나무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하다못해 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이 나라도 애국가에서 말하기를 이 나라가 만세하기를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되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걸 짓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럼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많고 많은 씨 중에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보시면 겨자씨가 어느 걸까요? 여섯 개 중에 6개의 씨앗이 있는데요, 뭘까요? 제일 작은 게 겨자씨겠죠. 이게 0.025cm랍니다. 평균 0.25도 아니고 0.025.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설마 겨자씨 나무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특별히 시편이 이런 데 보면 아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나무가 뭐냐면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국기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아주 멋지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어떤 그 기둥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갖고 지었잖아요. 이 백향목을 보면요, 크게 자란 거는 높이가 8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넓이, 그 지름이 한 12m 정도 돼서 성인 남자 20명이 팔을 벌려서 둘러서야 그 한 둘레를 간신히 이제 한번 두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멋들어지고 아주 값비싼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가 아니고요? 백향목이 아니고 겨자씨 하늘과 같다. 참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 겨자나무는요, 잘 자라봤자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 잘 자라봤자 3미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백향목에 비하면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그죠? 근데 이 작은 씨가 3미터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작은 성장이 아니에요. 이 실물견에서 보니까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돋아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의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 한 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를 섬긴다고 이 성도라고 자칭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엔 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만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여서 세상 나라와 비교하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 우리고 가장 참 미약한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교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처럼 보였던 거예요? 진짜 별거 없는, 정말 뭐 진짜 쓸모없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저 예수의 무리에 가담하면 안 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 사람의 눈에 봐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아 보이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 보였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이단의 한 무리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소박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땅에 심겨졌을 때 세상 모든 영화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여전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겨자씨 하나를 큰 겨자씨 나무로 성장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죠? 얼마나 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것이 보잘것 없었습니까? 한 명, 성인 남자 한 명 먹기에도 모자른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봤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겨자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겨자 나무가. 그래서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땡볕에서 이 겨자씨 하나의 나무, 겨자씨 하나의 나무가 되었을 때 그 한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많은 동물들과 새들의 쉼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무섭고 두렵고 이 건조무미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저 하늘의 천국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우리도 땅에 심으시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멋들어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가장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질 수 있다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백향목은 아닐지 몰라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겨자나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또 겨자 씨에 굉장히 또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겨자 씨는 그 어떤 식물보다도 강한 생명력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섞어 심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겨자 씨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막상 붙어보면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독단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타협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당신도 옳듯이 나도 옳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만 옳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겨자 씨는 우리 재림교회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지도가 잠깐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강조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성경학적인 용어로 10, 40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 10, 40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사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네모로 칸쳐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잠깐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네모난 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또한 이 네모난 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이 푸른색 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는 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반에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교를 빨리 마무리 져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촉진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1040 윈도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선교지를 나누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 장로교회는 북아프리카, 감리교회는 뭐 중동, 뭐 다른 침례교회는 동북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니든 나든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조지 나잇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세기 초 대형 개신교 교단들은 선교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등을 중심으로 세계의 특정 지역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그처럼 상식적인 접근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러한 논리를 거절하였고 전 세계를 그들의 선교지로 주장하였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었지만 큰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모든 세계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은 종말적 계시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타 교파는 선교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재림교회는 모든 나라를 자신들의 선교지로 본다고 다른 교단들에게 통보했다. 여러분, 이 20세기 초반에 우리 재림교회는요, 성공의 감리교 장로들이랑 비교했을 때 말도 못하게 그 교세가 형편없는 때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큰 교단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이 정말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교단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거대 교단들의 그 선교적인 제안에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기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나이 박사가요, 자신의 그 처가 장인 어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기술을 합니다. 그 스페인에서 재림교회 선교사로 가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고통과 고생과 때로는 심지어는 그 가족 중에 일부는 그걸 순교하는 그 일들을 이제 기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갔을까? 왜 그들은 모두 생명을 바쳤을까? 넓은 의미로 왜 우리들 중 누구는 대의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까? 왜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까? 왜 이렇듯 초기 재림교인들은 사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과 자녀들을 희생했을까? 그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모든 세계가 들어야 할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을 가졌다는 깊은 확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교단들과 등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이웃으로서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돕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들을 표용하는 그런 표용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교적인 이 재림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에 있어서는 설령 이 태계원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태계원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교회도 대신할 수 없는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재림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떠한 이 동종의 이 어떠한 그 나무가 됐건 씨앗이 됐건과도 겨뤄도 지지 않을 만한 이 기별의 중요성에 합당한 그런 생명력을 오늘 우리 태교원 교회에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 씨앗이 된다면 이 태교원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별이 이 태교원 지역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물교훈에서는 또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특별히 언제를 위한 비유라고요? 마지막 시대, 오늘을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허락하신 기별들, 안식일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기별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기별과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겪게 될 천년교회에 대한 기별들은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의 작은 그 하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는 반드시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다른 교회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별이 있는 교회임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남은 자손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한에 올려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도, 이런 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땅에 심길 수만 있다면 이런 작은 씨앗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기다림을 우리를 통하여 이 태계원 지역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겨자씨와 같은 사명을 심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우리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맡겨지지 아니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겨자나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